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시는 장면을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매우 길게 분량을 잡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작심하시고 올라가시기로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설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많은 기록들 속에서 어떤 것이 뼈대를 이루는지를 이해하고 드러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읽고 묵상하고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일정을 그토록 길게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같이 지금 얼마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 성경으로 매일마다 묵상하면서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장면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부터 이 장면까지 예수님은 무엇을 설명하고 싶었는지,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는지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같이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화면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굳게 결심하시고. 누가복음 9장 5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시간이 임박했다는 것을 아심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로 굳게 결심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9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여 예수님께서는 저 골고다 언덕길을 향하여 오르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십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 그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전을 엎으시고.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6절을 함께 읽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부에 성전이 있었고 예수님은 거기 들어가셨습니다. 장사하는 자들에게 집중하셨음은 저들이 그 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무리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의 본질입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 성전은 성전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심이 아니라 성경 전체 복음서의 흐름으로 보아서 저건 예수님께서 43년 동안 으리으리하게 지어지고 있던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곳은 성전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건물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무너진 겁니다. 이것은 강도의 소굴이다. 어떻게 그게 성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저 누가복음 19장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파괴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성전과의 단절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성전의 종말을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의 폭발을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죄의 본성으로 가득 차서 돈의 향기로 가득 찼던 성전, 이곳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전은 무엇인가? 기도의 집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저 성전을 파괴하신 것을 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폐허 위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뜬금이 없는 표현 같습니다. 왜 멋진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지 않을까요? 왜 화려한 곳에서, 왜 엄청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지 않고 폐허가 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 줄여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죽는 날까지 잊지 말고 새겨야 할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 원래 뜻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네가 살던 방향은 끊어져 버렸다. 더 이상 길이 될 수 없다. 회개하라, 끊어버려라. 지금까지 네가 생각했던 그 가치 있다고 했던 것들을 모두 배설물과 같이 여겨버려라. 세계관이 뒤집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 폭파되는 걸 말합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추구해 왔던 것들의 허망함을 한순간에 깨달아 알아. 내 마음의 진행을, 내 영혼이 거기 묻어서 묶여가는 것의 진행을 끊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라. 지금까지 가는 길을 네가 계속 가는 것에서 끊어져라 하는 말입니다. 그때 뭐가 보인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풀어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삶에서 끊어져야 뭐가 보인다고? 하나님 나라 보인다. 지금까지 네가 추구해 와서 네 마음과 영혼도 묶여서 쌓아갖고 있던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비로소 뭐가 보인다?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요한복음 3장의 깊은 밤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께 은밀히 찾아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는 이렇게 바꿔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듭나면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면, 네가 지금까지 살던 삶에서 끊어지면,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며 추구하며 살아왔는데 그것을 다 폐허로 만든다는 말입니까? 예수께서는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폐허 위에 꽃이 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너는 끊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지금까지의 너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추구는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너는 파괴되어야 한다. 네 삶의 추구는 멈추어야 한다. 너희의 삶의 추구는 멈춰야 된다.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성전의 헛된 추구도 멈춰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보일 거다. 너는 너 자신을 파괴하라. 너는 너희 자신을 폐허로 만들라. 너는 네가 쌓아가고 있던 너의 바벨탑을 폐허로 만들어라. nothing,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 그때야 비로소 뭐가 보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일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종일관 하신 메시지고, 예수가 자신의 삶으로 말했던 라이프 랭귀지, 인생의 언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폐허 위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다 무너져야 비로소 시작되고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은 세 가지가 무너져야 된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더 많은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미 봤듯이 성전이 파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품고 있는 도시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야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품고 있는 국가 이스라엘이 파괴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는 마침내 확대되어서 온 세상이 다 제대로 무너져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욕망의 바벨탑이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하여 폐허 위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가 성전의 멸망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 돌아가신 지 40년이 채 못 되어서 실제로 저 말씀,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멸망은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렸을 때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서 1946년에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다시 세워질 때까지 1900년간을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의 당시의 성전은 왕이었던 헤롯이 40년 이상을 공을 들여 짓고 있었던 화려하고 튼튼하고 아름답기 그지없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어떤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많은 것을 바쳐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폐허가 되는 그 날이 임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보일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무너짐입니다. 폐허 위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두 번째, 읽어보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네, 성전이 멸망될 때 예루살렘 도시도 함께 멸망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을 쳐들어와서 서울이 함락되고 무너졌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다 무너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국가 이스라엘이 무너졌다는 것을 뜻하겠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핵심에 있는 성전이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전을 엎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무너질 것을 선언하시면서 이것을 품고 있는 예루살렘의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면 멸망의 날이 이르렀다. 예루살렘이 망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폐허가 되는 그 위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일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공동체의 욕망이 뜨거운 김을 훅훅 불어대면서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성적인 타락과 협잡과 협박과 폭력과 이것으로 공기를 가득 채웠던 성전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무너질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범위는 더 확대됩니다. 그 다음 걸 보겠습니다. 폐허 위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3번 뭐죠? 세상의 심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수께서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로 작정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서 지금 계속해서 무너질 것에 대하여서 종말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허 위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섭고 두려운 말입니다. 첫 번째 뭐가 무너질 거예요? 성전의 멸망.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멸망. 세 번째는요, 세상의 심판에 대하여서입니다. 이 세상이 은하계에서 지구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오고 가는 시대가 모든 인류가 쌓아 올리고 있는 욕망의 바벨탑 말입니다.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것이 가치 있다고 배워서 그것이 더 비뚤어지고 그것이 더 팽팽해져서 죄악으로 가득 찬 시대를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고 있는 것, 그것이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가치관입니다. 세계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함께 말하지 아니하도 합의한 듯이 이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달려가고 있는 일직선으로만 질주하고 있는 것 말입니다. 일직선으로만 질주하는 그 탐욕의 질주에는 오른쪽도 보이지 않고 왼쪽도 보이지 않고 뒤에 남겨진 사람들도 보이지 않고 쓰러진 사람들도 보이지 않고 그 경쟁과 시합에서 부상당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뒤처진 사람도 보이지 않고 잔인하게 오직 앞으로만 가야 한다고 서로를 붙이고 있는 이 욕망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과 같은 이 세상 말입니다.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거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멈추어라. 지금까지 달려온 삶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라. 끊어져라. 지금 네가 질주해왔던 그 모든 것들에서 너는 탈출하라. 그때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일 것입니다. 깊은 한밤중에 영생을 알고 싶어서 찾아왔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도 예수께서 동일한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할 뿐이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렇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로 작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의 파괴와 무너짐을, 예루살렘의 파괴와 무너짐을, 이스라엘의 파괴와 무너짐을, 온 세상의 심판이 된 그 폐허 위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2000년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도 성전, 교회는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이고 이 동네에도 교회가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혹시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곳은 강도의 소굴이지. 주님께서 그런 성전이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가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 말입니다. 민족 공동체, 국가 공동체, 아름다운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지 인간의 욕망으로 뜨거운 김을 훅훅 불어대면서 오직 질주하면서 사람도 보이지 아니하고 약한 사람도 보이지 아니하고 피 흘리는 사람도 도울 줄 모르면서 오직 직선으로만 달려가고 있는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것이 무너져야 폐허가 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비로소 멈출 때 너희가 달려가는 그 삶에서 끊어질 그때 비로소
피 흘리는 사람도 보일 것이고, 약한 사람도 보일 것이고, 낙오된 사람도 보일 것이고, 굶주린 사람도 보일 것이고, 가슴 아픈 사람도 보일 것이고, 피 흘리는 사람도 보일 것이고, 원통한 사람도 보일 것이고, 위로해야 할 사람도 보일 것이고, 회복되어야 될 사람도 보일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화면을 보죠. 드디어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누가복음 21장 31절. 누가복음은 이런 흐름으로 우리에게 뼈대를 만들고 예수께서 어떤 메시지를 보이시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 폐허 위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꽃은 폐허 위에서 피는 백합화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친히 행동하시며 말씀으로 보여주시는데, 이제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까지 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말씀하십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무너진 성전이 되시다. 예수 자신이 스스로 무너진 성전이 되시는 것, 성만찬을 세우시는 일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성만찬입니다. 떡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그 떡을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수많은 사람에게 자기 몸을 줄 때에는 자기 몸을 찢을 수밖에 없죠. 자기 몸을 갈갈이 떼어낼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육신의 무너짐과 죽음을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께서는 잔을 부어주시면서 그 잔을 무엇이라고 설명하십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백하게 떡과 잔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무너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자기 스스로 무너져야 할 성전이 되어서 무너지신다. 예수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이 되어서 무너지시고 예수 자기 자신이 무너져야 할 국가 공동체 이스라엘이 되어서 무너지시고 예수 자기 자신이 온 세상 무너져야 될 것인데 자기 자신이 무너지심으로 자기 자신은 내어 황폐해지심으로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져야 할 헤롯 성전, 무너져야 할 예루살렘, 무너져야 할 이스라엘, 무너져야 할 온 세상 죄의 본성으로 가득 차 있는 죄의 본성들이 예수를 무너뜨립니다.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예수의 무너짐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피 흘리시면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무너져야 할 성전 대신에 예수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무너져야 할 예루살렘, 예수는 자신이 예루살렘이 되어 무너지시고 있는 겁니다.
무너지고 심판받아야 할 죄인인 죄인인 당신, 대신에 예수가 내가 되어 무너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당신이 되어서 무너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 위해 목숨 버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무너진 성전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무너져야 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되어 무너지십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 고요히 머무시다가 부활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십니다. 주님,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누가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무너진 폐허 위에서야 비로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 우리로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끊어져야 할 것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돌이켜야 될 곳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사. 주님 나라를 들어가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